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6절 단락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영적 부패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이제 산적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들의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절실하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만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그 제대로 된 영적 안목과 영적 분별력을 지녔어요. 근데 그들이 소수예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인데 이들이 모두의 이제 소망인 거예요. 희망이죠, 이들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들을 갖다가 이제 격려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신실함을 계속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이렇게 때때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되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롤모델이고 본이 돼야 되니까 세상의 사악한 권세에 당당하게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대항하다가 생명마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선지자는.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세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라는 어느 관점에서는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의 선지자들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 450명을 모두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협박에 휘둘려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절로 3절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이유에서 피신을 했던 간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를 롤모델로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해 이세벨에게서 피해서 살아남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정 중에서 끝까지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이 그들을 7,000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실망도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아니,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이런 관점에서 엘리야는 이 일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더 이상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 보세요. 한국 기독교계의 별이다, 지도자다 라고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받는 그런 일들, 도덕 윤리적으로도 비난받고 영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건 넘어서 이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이야기를 진실로 한다고 해도 그게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남기신 신실한 자들 사이에서 엘리야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정황을 여러분 감안할 때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그만둘 때가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엘리야는 사역을 그만두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대를 이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오므리 왕조, 이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죠. 특히 이 오므리 왕조를 대항할 후계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수명이 다한 듯 보이는 엘리야가 그나마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고 떠나는 것, 그 당시 주님만 바라보며 살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선지자직을 넘겨주는 이야기. 이게 내용적인 면에서 구약의 어떤 부분에서도 살펴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이게 읽어가면서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민감한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한 왕의 이야기가 왕의 즉위 그리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 그 중간에 왕이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늘 보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왕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가 왕이 되어 죽기까지 행한 업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엘리사의 사역 시작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 이것만큼은 이런 패턴을 따르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1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죽었어요. 아하시아 왕의 뒤를 이은 여호람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3장 1절에 가서야 다시 시작이 돼요. 이 둘 사이에 오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왕의 죽음과 다음 왕의 즉위 사이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된 이야기를 끼워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먼저 열왕기하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13장 10절, 여기에 이제 13장 10절 이하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14절로 21절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왕이 계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장 1절로. 왜 열왕기에서는 엘리사의 사역을 이처럼 늘 기록하는 그 패턴을 따르지 아니하는 예외예요, 예외. 특별하게 취급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게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인 것입니다.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과 끝들, 이게 왕들의 통치 기간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갖고 엘리사 이야기가 다른 왕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다른 거니까. 이것만 독특하게 탁 튀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권위와 선지자들의 권위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놓고 여러분이 읽어가면 선지자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은 왕의 권한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왕들의 통치 이야기를 끝맺고 그들의 죽음까지 언급한 다음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사역의 시작과 죽음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왕권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유전적으로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왕이죠. 유전적으로 왕의 아들, 왕족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직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세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면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때요? 선지자들은 왕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권한은 왕들도 선지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권한은 밖에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께 직접 세움을 받았지만 선지자도 하나님께 직접 세움을 받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너처럼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월적인 힘, 이적, 섭리, 주권에 의해서 등장하고 말씀을 주시고 너를 깨우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예요. 대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직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하는 거 성경적인 예로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유일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직이 어떻게 계승이 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요. 굉장히 그 자체가 신비롭고 그다음에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실제적이질 않아요, 우리가. 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면 이게 이제 실제적인 건데 우리가 겪을 수 있잖아요. 관념적이란 얘기는 판타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추상적인 거예요. 상상의 세계 속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불말불변거 여러분이 봤어요? 하늘로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어요?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딱 한 번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얘기를 제가 관념적이다, 신비롭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왕들의 이야기는 이게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2장 1절로 15절 단락 구약성경 이야기가 매우 짜임새가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지만 중심부의 엘리야의 승천을 지나면서부터는 엘리사만 홀로 남게 됩니다. 흐름이 이렇게 돼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깨닫고 보면요. 이게 인간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깨달으면 더해요. 원어로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오랜 시간에 이게 힘든 과정을 거쳐요. 영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이 이 번역본에서 볼 수 없는 또 놀라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서 그냥 무릎 꿇게 되고 이거는 신의 작품이지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자꾸 이거 인간이 만드는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하여간 무식하면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건 지가 증거도 못 들이대고 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때 막 열광하고 환호하고 따르다가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그래요. 그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하는 얘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은 자기네 경험이나 이런 거 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안개가 껴서 마치 그 해변가를 걷는데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한때 막 열광처럼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모두 다 주장이에요. 그래서 주장인데 우린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건 그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문학적 기법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들이 시줄 날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부분을 보습니다. 양파 껍질 같아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여기 잘 보세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기 머물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이 이 번역본 이런 것만 이제 읽어가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이야기 스토리가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신비롭고 관념적이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참 어렵죠. 이게 3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베델, 길갈, 이 여리고 이쪽으로 가면서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엘리야 뒤를 잇게 되는가? 이 단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 2가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첫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스승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를 3번씩이나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자꾸 애를 쓰는가? 응?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 보면 엘리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엘리야의 후계자로 내정했잖아요.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그런데 떼어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10절을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 거기서 보면 엘리야가 뭘 하냐면 엘리사가 자기 능력을 계승받으려면 자신이 승천하는 곳 함께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거를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갖다가 자꾸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이렇게 세 군데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으라. 길갈에서도 있으라. 그런데 따라와요. 베델에서도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또 따라와요. 그리고 여리고 가니까 여리고에도 있으라. 그러니까 또 따라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본을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 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그 강력한 의지, 너 여기 있으라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 원어를 보면 뉘앙스가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이나 그 반복해서 하는 명령, 너는 여기 머물라 이런 이야기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금하는 강력한 명령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걸 허락하는 권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거듭 말하면 엘리야가 자신으로부터 엘리사를 떼어놓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제자 엘리사가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들어서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심사숙고를 해봐라. 너 굳이 이 길을 가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엘리사가 정말로 그렇게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택하는 건가? 그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3번씩이나 그에게 선지자의 길을 포기하고 옛날로 되돌아가서 너 현실에서 상당히 부유한 분홍 아니냐? 부유한 삶을 살아라 그냥. 이제 나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있으면 내 곁에서라도 같이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 선지자의 대표란 말이에요. 지도자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그래도 있는데, 위상이 있는데 내가 없으면 넌 뭐냐. 그냥 돌아가라. 부유하게 그냥 너 예전대로 내가 불렀으니까 이제 내가 가니까 너 돌아가라. 이렇게 그의 결심과 그의 기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이 교회 목사가 뭐 권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사는 것처럼 막 부풀려서 막 목사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선전선동이죠, 뭐 그게.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다 돌아갔어요. 이거 일부의 대형 교회,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이제 중대형 교회, 다수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목회자는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지역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목회자들 다 미자립 교회죠. 생계가 어렵고 자녀 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엘리야 당대 선지자의 길이라는 것은 가난으로 인한 그 고통과 궁핍함, 그 어려움, 고단함, 이거 참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잘 사는 분홍이었어요. 앞에 보면 선지자처럼 궁핍한 삶을 살 수 있겠냐 너.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없는데, 내가 있으면 날 봐서라도 체면상 그랬지만 이제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라. 이게 엘리야의 진심인 겁니다. 3번씩이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말도 3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열왕기하 2장 3절로 5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쫙 있는데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뒤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 무리들이 져서 자꾸.
그러니까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두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또 하나 뭐 있냐면 엘리야가 곧 승천하리라는 것을 예언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선지자 수련생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아니 구체적으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떠날 것이라고 3절 5절 두 군데 나와요. 이 오늘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반복적으로. 이게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의 계승이 매우 임박했다. 엘리야의 승천이 임박했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그 승천할 거다. 이걸 확인할 때마다 엘리사는 모르는 척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이게 이야기의 흐름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척 해달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제발 좀 입 좀 함구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면 뭔 얘기냐. 엘리사의 리더십이나 행동에 의해서 내가 너를 제자 수제자로 뽑아서 내 권능을 다 너에게 넘겨주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받고자 내가 엘리야의 뒤를 잇고자 스스로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고 제자들에게도 제발 좀 가만히 계십시오.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거 그가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엘리야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스승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차례 반복되는 권유를 하도록 엘리사를 향해서 기회를 줬어요.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접고 세상에서 안락하고 부유한 길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엘리야 뒤를 잇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데는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돼요? 덧붙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엘리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소명, 확인과 충성,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함, 자유선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길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지만은 최종적인 선택은 너다. 이거 우리 부모로서 잘 봐야 돼요. 너 의대가, 너 법대가 이렇게 정해주는 거 꽝입니다. 그거. 정보를 주고 최종적 선택은 네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겁니까, 자식이? 그런 것도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만 깨달아도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대로 다 이끌어가죠. 그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물리적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압박하고 강요하고 통제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스스로 삶의 여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고매한 인격을 지닌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유의지를 지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악을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지. 사탄이 그렇게 할 때 그걸 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 여러분 그러면 로봇하고가 인격적 교제가 돼요?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원래 창조했던 그 바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탄이 인류를 오염시키고 죄로 타락시켰어도 다 망가뜨렸어도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뜻한 바대로 처음에 계획했다면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아무나 해요 그걸? 여러분이 회사를 기업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뭘 다 한다더라도 중간에 외부 압력이 있고 사회적 변동이 있고 안에서 반란이 있었어도 원래 뜻한 바 플랜대로 선포한 비전 20일 비전 어쩌고저쩌고가 다 인간 세상에서 망그러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과정을 겪어서. 그게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건 절대 못하죠. 사탄도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삐뚤어져서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된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실패와 타락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다윗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공으로 이끄셨잖아요.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죽음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냐. 네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계승받을 수 있는 왕권과 달리 이건 그냥 저절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미온적인 자세로 대할 바가 아니에요. 소명받은 자들은 확고한 선택, 강력한 의지적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삶, 일반인들과 다른 차원이에요.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죄로부터 천국 가는 그거는 상속이에요.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자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게 되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관계가 확인된 거. 어떻게? 내가 빛으로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관계가 확인된 거죠. 그걸 못 살면서 마치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해놓고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안 사니까 불안한 거죠. 아버지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겠어, 기업을 물려주겠어 하는데 내가 아버지 눈에 안 들었나?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나?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것 아버지 뜻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 안 들었나? 거죠.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너 재산 기업을 물려주겠어? 그럼 그 말 믿고 나는 내 삶에 아버지가 이렇게 딱 하신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게 왜 거기에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아버지 의심하고 그래요? 지가 그렇게 못 사니까. 참. 여러분, 선지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일반인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가르침이 그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죠. 십자가 안 짓고 남 안 섬기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 눈이 열려가지고 아니까. 엘리야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지자의 길이 너무 어렵고 고단하고 외로운 길이 이게. 그 자기가 다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제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오래전에 이미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목했지만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길 가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길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길갈이 아마 이 길갈이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 이게 이야기의 흐름상에서 따져보면 베델에서 약 11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곳일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 이제 이건 여호수아서에는 다시 길갈로 불리는데 이렇게 거쳐서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아가요.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곳들은 옛적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할 때 그때 그 차례대로 지나간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이제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해서 막 하면 꼼꼼하기 시작하면 다 상징과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정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기는 어렵죠. 여호수아 1장 8장까지 보면. 그리고 이제 요단 강물이 갈라져요. 마치 요단 강물 갈라진 게 여러분들 조금 느꼈을 거예요. 성경 조금 읽는 야 홍해가 딱 갈라지는 그 사건이 요단 강물이 또 갈라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 홍수로 범람했던 그 요단강 쫙 또 이렇게 갈라지는 그 사건, 이게 이제 딱 연상이 될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또 그 사건도 또 연상될 겁니다. 이게 이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계승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계승과 유사하다.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 이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질문이 너무 뻔한 거죠. 이 메시지가 오늘요,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나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엘리야는 모세만큼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어떤 이런 관점에서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인물이라면 그런 관점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훗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죠. 당연히.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 이러지만은 이사야 선지자 그러지만 선지자 그러면 그냥 엘리야예요.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때 우리 구약성경 딱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 엘리야가 올 거라고 예언해요. 그렇죠? 그 예언대로 온 엘리야가 누구예요? 신약성경에. 성경이 없으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요한이 굉장히 흔한 이름으로 많아요. 그 예언대로 온 종말론적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였다. 그게 복음서가 전하는 메시지. 근데 이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은 자기가 태어나서 할 때 뭔 소명인지를 어릴 때부터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그 기억을 그냥 가지고 살아간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온 소명이 뭔지 알고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살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들 믿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여기서 뭘 해야 할지를 알고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참. 그리고 복 중에서도 이미 천사가 와서 예언한 사람 부모에게. 우리 부모에게 천사가 와서 나 어떻게 살 거라고 예언 안 했고 나도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인간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인간은 없어요. 인간 태어난 중에서. 근데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도 작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도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여호와를 등지고 바알을 쫓는 것, 이게 결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변질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옛적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혹은 이후에 수많은 사사와 그 다음에 뒤에 가는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 시대에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모세나 엘리야나 오늘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밟은 모든 땅,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예요. 지구 자체가 여호와 거, 우주 자체가 여호와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땅 주인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을 여러분 임대차에서 부동산에서 건물주 요새 창조주의의 건물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그럼 땅 주인 건물주인, 그게 임대차 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도 아닌데. 여러분 지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지구인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땅에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안타깝게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 욕심에, 그러니까 사탄이 틈뜨고 들어와서 인본주의 사상, 인간이 중심이다 세상에. 그리고 네 욕심, 내 본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부귀영화 땅땅거리면서 즉각적 욕구 충족.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같은 사람은, 피조물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 본능 따라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하나님 땅에서 내쫓겨게 돼요. 그게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압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모든 신들은 다 그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오셔요. 우리의 언어로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학성이나 당대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러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인류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세상의 안락한 삶보다 가난하고 고단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 사는 길을 엘리야의 세 차례 된 회유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과 타협하는 길,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안락함과 풍요로움 속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교인들이 안락함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에 매달리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해 영적 안목을 갖추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들,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세상의 안락보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은 안락과 풍요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미국교회의 현실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일과 섬김의 길을 택하라고, 즉 세상 풍조를 따르는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좁은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닌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이게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볼 눈과 들을 귀를 가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영적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영적 진리의 실체적 구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세상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의 아들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버지 육체적 본능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천국은 예수님께서 왕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물려받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천국 가지 않냐 못 가냐 조바심 내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 무지한 믿음이 속에 있지 않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섬김의 제자도의 길을 가는 놀라운 신의 자녀의 거룩한 품이 있는 삶을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게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